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평생에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18번이 있습니까? 모임들에서 또 여러 공동체들에서 각자 이 장기를 드러낼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애창곡을 18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바로 애창곡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평생에 부를 노래, 내 평생 동안 늘 항상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내 평생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안에서 늘 고백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시편에 표현을 한다면 내 입에서 읊조리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달에는 열정을 담는 달이다 이렇게 정해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식게 하고 열정을 이렇게 피어오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영혼을 향한 열심,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그런 열정을 피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 이 9월달은 찬양을 피워내는 달입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이러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또 하나는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분명하게 근신하고 그리고 깨어있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금세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표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쳐 나갈 때 어느 순간 어느 정점에 와서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찬양하겠습니까? 원래는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럼 우리가 또 즐겁고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그런 권면을 한 거예요. 너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내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 우리의 재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정말로 온전한 노력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밤새 파수를 하는 파수꾼의 수고도, 그리고 또한 집을 세우는 건축자의 수고도 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허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랍니다. 매 순간마다 내 삶에 즐거움이 있는 것,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꼭 즐겁고 기쁜 일만 아닌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이 되어지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찬송으로 되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평생,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기쁠 때도 있지만 기쁘지 않고 슬플 때에도, 우리가 막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겨울 때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찬송이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내 생전에, 나의 평생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내 생전에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빼하이아스 라고 하는 말인데, 빼하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숨 쉬는 그 동안, 내가 숨을 쉬는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내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읊조립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인격이 되고 내 삶 자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습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듭니까? 우리가 찬양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기도가 나의 삶의 습관이 되려간다고 할 때는 그만큼 집중하고 훈련하고 애쓰고 거기다가 시간과 관심과 그리고 노력을 온전히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이 5편의 시는 좀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1절과 마지막 절을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친다는 거예요. 모든 시가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성문서라고 얘기합니다. 성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이 성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문서 문학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이 뭐예요?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을 담은 그러한 고백들을 가르쳐서 성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문학이라고 얘기해요. 내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읽는 것. 그런데 그 삶을 깊이 돌아보는 결론, 시의 결론 부분에 있는 이 5편의 시는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 끝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시작도 하나님을 찬양이요 내 마침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매 구절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와 목적과 그 방법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여기 어떤 부제어가 없다라고 해요. 표제. 여러분, 앞에 있는 시들을 딱 이렇게 보면 누구의 시,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또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부르는 노래, 각가지에서 그러한 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그런 것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아마 여러 사람들, 여러 세대의 경험들을 함께 모두어서 이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자신들의 조상들 과거의 역사와 인생을 쭉 돌아보고 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러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7절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사야서 계속해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높여드리는 것을 찬송, 송축,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에서도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런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자세히 볼 필요 있어요. 다시 1절과 2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지금 이게 감탄사가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는 명령어예요.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지금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이렇게 살리라. 이런 결심도 할 것입니다. 혁성아, 너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 자신에게 이렇게 또 채찍질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라. 너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라. 너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라고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2절에서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말로 바꾸는 게 뭐예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절과 2절의 차이가 있죠. 1절은 자기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2절은 그래 맞아, 나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생전, 나의 평생.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호흡이 있는 그 매 순간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내가 이런 삶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여러분, 하나님을 그 찬송을 나의 대표적인 찬양으로 이 한 주간 동안 정해서 이 한 달을 매일 그 찬양을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씩,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간증이 되고 열매가 되고 끝내는 그 일들이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나의 18번째 찬양을 오늘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도 설교 시간에 오늘 나의 숙제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함께 부르며 함께 고백하며 그 일 내 입에서 나오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일 부르는 노래대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나의 치유자를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응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늘 관심 있고 의지하는 것을 매일매일 부르고 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눈이 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렇게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 딱 연애하는 사람들, 연애만 하는 사람은 얼굴에 표정이 달라져 있어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점들이 보여요.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 다 보면은 지금 전부 이 몽타주를 가리고 있어가지고 이 눈빛들이 제대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만은 이게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밀 연애하는 사람들은 제 눈에 딱 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창 있다가 두 사람을 불러서 요즘에 좋은 일 있어요. 그런 시치미를 뚝 떼요. 그래서 또 뭔가의 이 충고를 위해서 둘이 연애하지 그럼 깜짝 놀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슨 점을 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좋아하면 예배 시간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거기에 관심이 자꾸 가요. 고개를 이리저리 흔드는 것처럼 보여도 꼭 가서 멈추는 지점이 있어요.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 경험 있는 분들 계시죠? 교회 안에.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너무 관심과 초점을 많이 둡니다. 거기에 나의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위안과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울 힘이 없어요, 인간. 분명히 저 사람에게 가진 것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인품이 넉넉해 보이고 저 사람은 내가 말하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줄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내 기대감이 잘못인 거지. 인간은 그래요. 평상시에는 다 내게 와, 내가 다 도와줄게 라고 해서 막상 갔을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디에다가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지금까지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 주셨고 나를 지금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넉넉히 나를 지키시리고.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예기치 않았던 것, 내가 원치 않았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니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각인시켰던 이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세의 침략이 올 때마다 북이스라엘이 괴롭히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던 아하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수르가 오니까 또 조공을 바쳐서라도 서로 화친해 보려고 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왜요? 눈에 보이기에 거기가 커 보입니다. 무기도 있습니다. 늘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 우리 함께 도와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국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말하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딱 나오자마자 4일 만에 그 카불 수도가 함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미국에 도움을 주고 각 나라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지금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 미국이 2,000조를 거기다 쏟았대, 20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쏟아놨던 그 무기들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자신들의 향한 가시와 채찍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이익이 안 될 곳에 자신들의 병사를 보내서 피 흘리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호주를 갔는데 호주는 인구가 지금 한 2,300만이나 2,500만 됐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50배 정도로 땅덩이가 큽니다. 그래서 나라 하나가 섬이지만 그래도 그 대륙 아닙니까, 대륙. 그런데 이 호주는 아주 유명한 그 관광지 중에서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용산에 전쟁 기념관 있잖아요.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금씩 그런 것들도 한번 보셔서 우리나라의 아픔들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다시금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결단하고 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호주의 전쟁 기념관은 좀 독특해요. 물론 자신들이 참전했던 그런 곳들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그곳에 가면은 한국 6.25 전쟁에 참여했던 곳들이 이 관이 있는데 그 막 전투 거기 소리에 막 기관창 총이 그냥 다다다다 나가고 비행기 폭격음이 나가고 이게 영상으로 마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그리고 또 전가를 세운 각가지의 것들이 굉장히 크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각 나라에서 전쟁이 있던 곳에 이 호주는 국민의 수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참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이러한 의식이 있어요.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곳에는 우리가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그곳에 참전한다. 이들은 그 나라의 어떤 사명선언서와 같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나라에도 그 연장에 참여한다. 우리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참여한다. 여러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라는 미국과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이득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걸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자신들의 그 아들들, 딸들을 그 사제에다 보내서 죽여가면서 계속해서 거기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을 것인가? 이 부분 속에서 철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각 나라 이해득실에 따라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도 그냥 외교를 단절해버리고 그리고 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4대로 지금까지 했던 나라는 과거에는 중국 아니었어요? 그 중국의 전통을 받은 게 대만이었어요. 그런데 저 중공이 중국으로 바뀌면서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딱 바뀌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대만하고 국교 단절했어요. 왜요? 그쪽에서 이득이 크거든요. 이게 국제의 민심입니다. 사람의 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우리의 도움은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그 도움과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 속에 너희들이 이 신상에다 절을 하면 내가 풀무불에 넣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한다면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왕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리왕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느냐?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찬송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여러분 주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십시오. 오늘 특별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았지. 어떤 사람이 보겠습니까? 이 시인은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았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남의 발목 잡는 거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온갖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 가장 눈에 보이고 가장 손쉬울 만한 것들을 찾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기 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야곱보다 먼저 야곱을 사랑하시고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먼저 야곱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배가 너무 아파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더니 복중에서 두 민족이 다툰다. 두 민족이 나누리라. 이 자가 저 자를 섬길 것이다. 처음 난 자가 나중 난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말라기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 여러분, 에서를 좋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곱을 선택했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찬송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고백해야 될 노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실 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찬송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할 때 이 한 달 동안 어떤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결론으로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온아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그 권세 아래 두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함께 우리의 찬양하는 입술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익히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간증이 되고 나의 삶의 열매가 되는 이번 9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